반갑습니다. 모니터 좀 낮다. 자, 우리 잠깐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드리기 앞서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시고 잠시 여러분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했던 일들, 그리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이제 앞으로 예배당에 옮겨지면 함께 예배하자고 올려놓으신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재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함께 기도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특송했던 찬양이거든요. 특송하면서 제가 멘탈로 마이크까지 옆에 다 놔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쪼으셔서 말을 못하고 다시 그냥 악기만 불었습니다. 제가 왜 목을 쪼았는지 오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가사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교회의 고백이기도 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공동함도 연약하나 세임과 사랑을 불붙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하시니 주님 다시 회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삶과 또 우리 헤알리교회 지금까지 지내왔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두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올바른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또 성김과 사랑이 기쁨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되시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이지은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섭리 안에서 지난 한 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고 또 이 주의 날이 되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로나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하며 온 성도가 이 시간 전심으로 당신의 인재 아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당신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당신께서 계시하신 바로 그 뜻을 분별함으로 얻게 하옵시고
그 빛 대신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속에 어둡게 감추어진 죄를 보게 하옵시고 뿌리 깊은 그 죄를 대면하니 고통스럽기도 하겠고 또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낙심되기도 하겠으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 저희가 저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높으심과 크심을 더욱 알아감으로 기뻐하며 안식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이 제시하는 달콤한 거짓에 속을까 두렵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저희의 흔들리지 않을 표대와 기준이 되겠으며 참 생명이 되겠으니 저희가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원하며 그 지식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을 또한 얻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예배당 건물이 지어져감에 앞서 성도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이 주님 앞에서 참 교회로 지어져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건축 중인 예배당이 참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허무신 담을 저희 손으로 다시 쌓아올려 저희만의 성을 쌓는 악을 부디 범하지 말게 하옵시고 저희가 모두 겸비하여 가난한 심령 속에서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 저희가 맞이하고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건축 중인 예배당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건축공사의 과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사고 없이 지키신 가운데 완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저희를 향한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에 의지하오니 저희를 살피시고 공급하사 회복시키시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지나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며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회복하실 나라에 온 소망을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라타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라타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동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관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1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찬양했는데 아주 시시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연습을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1교회 여자 성도님들 인물이 장난 아닙니다.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해가 저기 있으니까 그리 이야기하는 거지. 아, 정말 인물들이 장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찬양 위에, 이 믿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 자산들을 어머니로서 또한 지혜 말씀과 기도로서 잘 양육하는 그와 같은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남편을 잘 세우며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한 번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볼 것 같으면 유독 믿음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인생을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 믿음의 길에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서 많이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이 올무를 놓습니다. 함정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길이라, 인생을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있다, 함정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존재를 우리는 사단이라, 마귀나 악한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는요,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존재를 악인이라, 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은 노력할수록 악인의 방해도, 죄인의 방해도, 악한 영의 방해도 그와 비례해서 더욱더 극렬해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는 이와 같은 악한 악인들의 계교를 다윗은 올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들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내 앞길에 놓여있는 이 올무를,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시도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때로는요, 그와 같은 올무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게 된 것을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해 나가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구자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구자적인 그런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궁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제 이 일을 설득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편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일어날 때마다 그와 비례해가지고 방해하는 자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 역시 원수들의 올무를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6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4번에 걸쳐가서 느헤미야가 당했던 고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4장을 볼 것 같으면 시작을 하자마자 돕기는 고사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과 그 조롱을 극복해내야 되고, 또 이제 이 일에 짓눌려 가지고 의욕이 저하될 만큼 저하된 백성들의 사기도 말씀으로 또 복돋아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5장은 강의하지 않고 오늘 6장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4장까지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5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를 하냐면 5장의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계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귀족들이,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때는 여러분들 조금 강의를 해드리면은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식민지 수탈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페르시아 시대 말기에는 이 식민지 수탈이 거의 뭐 40~5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이 안에서 세금을 빌려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건 동족이에요. 그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세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또 거기에다가 고리를 붙여가지고 고리 대거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금도 내야 되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고리로 대금을 빌렸는데, 이거를 또 갚아야 할시 갚지를 못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종두로 팔려나가는,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이제 5장에서는 남들은 땀 흘리며 희생하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자놀이나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풀려나가고자 하는 이런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산 넘어 산이라고. 정말 이 한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803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면요, 참, 저는 걸어서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산을 가면 케이블카가 인도고 가요. 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산봉우리가 끝이 없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정말 산이 많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6장을 읽어보면 이제 고생이 끝났습니까? 어려움이 끝났습니까? 또 하나의 난관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집중해서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막 주변의 백성들을 흔들고 내부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거였지만은, 이제는 집중해가지고 오직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예나 지금이나 원수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겪었던 방해 공작이나 내부적인 난관들은 대체적으로 백성들 전체에 미치는 대중적이었던 것 반면에, 이번에는 그의 앞길에 도사리고 있는 이 난관은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집중해서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서 이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일시에 수포화시키기 위한 실로 끈질긴 방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 악한 영은 여전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요,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나고자 할 때,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전면에 걸쳐가지고 방해 공작을 펼쳐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요, 아주 교묘하게 뒤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짝 걸어가지고 한 명씩 넘어뜨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한 명이 넘어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기가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사기가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 한인교회 예배 공동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까?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를 볼 것 같으면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그야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자기의 목적의식을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두고 거기에 온몸과 마음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에 온몸과 마음이 바쁜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 그 주변에 놓은 그 사단의 올무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볼 것 같으면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성벽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느헤미야와 또한 그를 방해하던 원수들도 더욱더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허물어진 틈을, 이제 이 허물어진 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성벽 중에서 불에 타서 소실되었거나 무너졌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 복구가 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파손된 곳이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거의 끝났죠.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성벽을 다 복구했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이 날 때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벽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적국은 어디를 이제 집중 공략합니까? 여러분들 튼튼하게 돌로 쌓아놓은 이 성벽을 여러분들 집중 공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문을 집중 공략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할 때가 수없이 봤던 유럽의 중세 영화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은 하여튼간 전쟁은 다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지냐 하면은 이 성문을 뚫기 위한 거기에서 막 찢어지고 뽑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이 주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닥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문이 없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저 돌덩어리. 그저 여러분들 성문이 없으면 그 성벽은 돌덩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대적들도 잘 알고 있고 느헤미야 역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성문에 문짝을 달기 위해서 이 일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수들도 만만치 않죠? 그들도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것을 원수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저 느헤미야 총독을 살해해야 되겠다. 그 느헤미야 총독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전가를 보냈죠. 이제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신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 총독,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좀 만나서 서로 좀 잘 지내보자. 평화 조약을 좀 맺어보자. 그래서 우리 좀 피차 유익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현상하고 또 현 상황하고 또 접목해가지고 해석은 너무 하지 마세요. 저는 한국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담
장소를 보면 이게 수상해요.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여기에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사마리아, 북쪽, 남쪽의 유다는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들 산발랏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사마리아의 접경지대가 이제 오노라고 하는 오노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만나자. 근데 여기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느헤미야 총독의 관할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게요, 관할은 느헤미야의 그 관할지에 속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다라는 겁니다. 하루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 그런데 사마리아로부터는 이게 분명히 그 지역 경계는 느헤미야에게 속해 있지만은 오히려 가깝기는 누구에게 가깝냐면은 사마리아의 산발락에 훨씬 가까운 장소라는 거예요. 참 머리가 좋죠,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장소를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이런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얼핏 보면은, 내가 너희 동네에 가겠다. 사마리아의 산발락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 동네에 갈 테니까 너희 동네에서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가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미소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오히려 사마리아와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 아스도스의 세력이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참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 판단이 매우 빠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제안하는 회담 장소를 듣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 애들이 지금 나를 이 오노 평지로 불러가지고 이 외진 곳에서 나를 살해하려 하는구나, 나를 암살하려 하는구나, 그 계획을 눈치채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으니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3절과 4절의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참 지혜롭죠. 느헤미야가요, 그 회담에 내가 갈 수 없다, 너희들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답을 할 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지, 내가 음모를 지금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동네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원수들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총독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빤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순전히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난하는 대신, 그 대신 음모를 이야기하는 대신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 여기 여러분들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입니다. 내가 지금 매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다, 내게 있어서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 일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지금 무척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의 문짝을 하루라도 빨리 달아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저는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의 온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만나고 싶지만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동안이나 이 일을 중단하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노 평지로 간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참 지혜롭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원서들도, 이 대적들도 참 끈질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올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뜨리려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빠뜨리려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요 정말 끈질겨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은혜는 지치지 않지만 이 악한 영의 여러분들 악한 계획도요 정말 지치지 않습니다. 치밀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인내, 끈기, 오래 참어. 믿음을 여러분들 또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인내하고 끈기 있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게 믿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악한 영들도요 인내하고 끈기 있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번 거절했으면 됐지. 이야, 그런데도요 몇 번이나 이들이 이 사람을 보냈다? 무려 4번이나 보냈다. 4번이나 여러분들 아니냐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잘 지내보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너희 지역과 우리 지역 우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같이 일해보자 이런 제안을 4번이나 하면은요 사실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끈질기게 구는데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다면은 4번씩이나 끈질기게 계속 제의를 해보지만 느헤미야의 대답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도요 그들의 제의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청해온 이 기회가 물론 음모인 거지만 그거는 느헤미야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살할 것 같은 살해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으면 호위병들을 군사를 충분히 거느리고 가서 그들과談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든 간에 피차 적대 관계에 있는 것보다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끈질긴 대적들의 파놓은 올무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먼저 끝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내야 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에서 시선을 두고 계획을 두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니 느헤미야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일보다는 지금 당장 성문에 문짝을 달고 있는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보면 성문에 문짝 다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하고 지역의 총독들하고 좀 여러분들 평화롭게 여러분들 회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장 목적을 두고 계시는지 그 목적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조약 체결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었으면 틀림없지만 그 일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긴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결코 지어낸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문의 문짝을 다는 이 시급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코앞에 두고서 다른 부수적인 일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그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목표를 뒀던 건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오로지 이 한 가지 일에만 그의 생활에 최우선권을 두고 바로 거기에만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의 문짝을 하루라도 빨리 달아야지 이 예루살렘 성이 안전해지겠다. 알았어, 예루살렘 성이 안전해져야지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겠다.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거주해야지만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였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의도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좀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여러분들 전화를 해도 바쁘지요. 이게 여러분들 요즘 우리의 인사입니다. 정말 바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들에 정신을 쏠리며 정말 자질구레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는 까닭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육적인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어떨 때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영적인 부분에 좀 시선을 두고 집중을 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도 좀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좀 여러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제일 쉽게 이야기해서 주의를 지키는 부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일단 여러분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어야 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먹는 게 부실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끼니를 거르다 보면은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날을 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은 일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주일만 해도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요즘 시간이 금이라고 하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라서, 목사와 목사니까 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나는 목사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이 주일날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많을까? 시간이 얼마나 쫓기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존경스럽다.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지.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여러분들 정말 사업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주일날 여러분들 정말 가족끼리 좀 이 하루 쉬는데 주일날 하루 좀 가족끼리 단란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렇게 꽃감 빼먹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하나 빼먹다 보면은요, 점점 우리의 삶에서 주일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휴가를 지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휴가 얼마든지 가십시오. 가족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먼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교회로 올 수 없으면 그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이요. 정 또 갔던 지역에 교회가 전혀 없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우리가 요즘은 인터넷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 예배 동영상을 지금 우리 도윤욱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영상이라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하나씩 빼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인생에서 뒷전으로 쫙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일도 많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차한 변명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권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권을 두지 않고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에 더 정신이 잘 쏠리는 사람이야말로 악한 영이 올무를 놓기에 정말 좋은 타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자연히 악한 영들이 여기저기에 널려놓은 온갖 종류에 걸려서 넘어질 확률은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에만 분명한 우리의 목적의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목적의식을 두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주일의 하루를 여러분들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여러분들 최우선권을, 여기에 여러분들 기초 체력을,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쓸 시간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심심해서 조금 남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것으로 하나님하고 한번 친하게 지내보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목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이 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과 내 생활에 최우선권을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이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산발랏이 사용한 방법이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은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냐? 나쁜 소문이에요. 야, 느헤미야가 사실은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거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저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 소문이 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라가면은 너 이제 큰일 나. 그러니까 만나자. 이 이야기를 다섯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번 했죠? 4번을 했는데 안 오니까 다섯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5절과 7절을 보면은 이번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 메신저의 손에 봉화적 편지를 보냈다. 당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나 혹은 양피지에 써가지고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끈 같은 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편지의 내용을 받는 사람만 받아볼 수 있도록 중간에서 누가 뜯어보면 그 뜯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두 줄에다가 점토나 밀랍 같은 것으로 봉인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산발랏이 보낸 편지에는요, 아예 여러분들 봉한 게 없어요. 아예 묵지를, 아예 이 편지에는 애초부터 그러한 봉인 장치가 없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봉투에 풀칠조차 하지 않고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편함에 우편물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들 가운데서요, 제가 보지도 않고 바로 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봉하지 않고 그냥 봉투가 열린 채로 내용만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 그거 여러분들 뭡니까? 빤하지요. 돈 빌려 가십시오.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지금 우리 아파트, 우리 저 건물 상가를 짓고 있는데 얼마에 해주겠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그런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선전용 광고들이 그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봉하지도 않고 막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저도 읽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돼요. 뭐가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성구청에서 날아오는 편지가 참 중요해요. 참 뜯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뜯는데도 맨날 뜯다 보면 여기서 뜯어야 되는지 여기서 뜯어야 되는지 맨날 반해요. 뭐 세금 내라, 돈 내라는 거죠. 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 아내가 아주 싫어하는 편지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교통 위반을 해서 60km 존에서 75km 달렸다고 4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내면은 34,000원로 깎아준다는 거. 이 편지를 제가 금년에 왜 이리 많이 받는지. 하여튼 뭐 이런 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철저하게 봉함이 잘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는 여러분들 전혀 그렇게 봉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내용을 봉하지도 않고 보냈을까요? 그 느헤미야의 원서들이 소문으로 지어낸 이런 내용을 편지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 편지 뭔데? 동네에 들릴 때마다 야, 이거 산발라 총독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야.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편지인데 마침 안 봉해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열어서 보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신저가 그 편지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오는 도중에 그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도 읽혀져 가지고 이 거짓된 소문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일반 유다 백성들에게 퍼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그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듣자 하니까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던데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신문 중에서 정말 안 읽고 싶은 기사가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익명을 요구한 정책 담당자의 그 내용에 의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요, 그렇게 소문의 출처를 얽어버리는 표현을 우리 지금 21세기 신문에서도 수없이 본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기사는 어떤 내용과 같습니까?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고 또 확인할 수도 없는 뜬소문에 의하면 사실 이 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이 듣자 하니라는 이 소문요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을 만한 저 소식통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정책 담당자에 의하면이라고 하는 이 글 하나만 딱 나오면은요 우리는 바로 믿어버려요. 확실하게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그렇게 믿기 싫어하면서 이 헛소문들은 왜 그렇게 잘 믿는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헛소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해서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사육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물론 여러분들 이 내용들 가운데서 소문 듣고 소문 전하는 사람이야 가벼운 일이지만 이와 같은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극심한 것이면 두말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결코 없었던 일이 오로지 뜬소문에 의해서 전해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게 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십계명의 9번째 계명, 9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물론 이 계명의 사회적인 배경은 법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으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소문들을 인터넷 댓글에서 함부로, 즉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인터넷 댓글에서 함부로 타이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9번째 말씀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인터넷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글들을 함부로 퍼나르지도 말고 그 글들에 함부로 댓글도 쓰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소문낸 놈 누구야?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전에 우리 설교 오셨던 총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야, 그거 참지 마라. 그거 끝까지 추적해서 올라가라. 한 4개만 추적하면 잡을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봅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여러분들 이 일은 쏙 누가 냈어? 끝까지는 누구에게 들었어? 추적을 할 것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너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 또 전화해가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막 추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하고 어떤 관계인데 내가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서 이와 같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증명서까지 받아서 왔는데 무슨 너희가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간단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지어낸 일이에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한마디로 끊어버린다는 것이.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게 변명하고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 앞에서는 아니다. 진실성 있게. 물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말의 신용은 쌓았을 거예요. 행동의 신용은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 붙들고 길게 설명해봐야 그 사람이 어차피 나를 믿는 사람이면은 그런 변명 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들 설명할 필요 없죠? 그리고요, 어차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고 어차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소문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붙들고 뭐하러 피곤하게 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랏을 붙들고 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 만나야 되겠다. 한번 만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 이 성문을 다는 일을 중단하고 만났습니까? 내가 어떤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너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져온 친서 보여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산발랏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사람 앞에서는 아니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아픈 마음을 안고 이 괴로운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헛소문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그 헛소문이 그의 걱정거리가 됨으로써 스스로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올무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짧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너희매도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당하는 이런 모함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졌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겁이 나서 정작 해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못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더 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은요, 나 하나의 개인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올무를, 사단의 올무를, 함정을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긁어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저 사람을 붙들고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이야기하세요. 설명하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슬픔에 잠기게 될 때는 그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는 길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타는 심정을 마음껏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자세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지켜진다면 이 악한 사단의 올무는 결코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바라보고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늘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붙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심령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헤아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하며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에게 의하여서 인생이 붙들림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